오늘도 내일도요, 주일도 8월 남은 날들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오늘 검사를 하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머리에 꽈리가 생긴 것은 부위가 아주 괜찮은 곳에 생겨서 약 안 잡수셔도 된다고 검사 잘 받고 오늘 집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부 전하고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아무 이상이 없고 혹 이상 있는 사람 만나도 괜찮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분들은 이 무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면 되겠지만은 저들은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들하고 부딪혀서 생활해야 되니까 의료계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잡히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 위해서 특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초교파적으로, 나라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IT의 지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이 전염병 시대에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처하고 있잖아요. 북한 애들은 진짜 막무가내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웃을 위해서 저 북녘 땅에 그래도 복음을 들고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옆에 강대국 중국이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가정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잡아가고요. 완전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오늘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666이 누구냐? 베리칩이 아니고 바로 이런 사람이 666이 아니겠습니까? 마귀 짓 하는 것이죠. 이런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님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델타와 또 변이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든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기아선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점령해서
하나님 여인들과 또 탈레반의 반기를 들었던 자들이 지금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복음 들고 한 영혼 살리겠다고 들어간 선교사님들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도 문제지만 하나님이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하나님 생명을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선 상이 크지만 하나님 땅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미국에서 하나님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그들은 전염병에 언제 걸릴지 모르는 가운데 이 무더운데 하나님 방호복을 입고 하나님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이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나갈지 모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위태로운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박등예 사모님 어머니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건강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우리 양의 가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늘 위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막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352쪽 신약성경 352쪽 읽을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 말씀 기억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영접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 말씀을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예수 믿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싹을 받는 거예요. 그건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싹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품삯을 준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죽을 죄인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천지를 창조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참빛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버지의 영광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었어요. 장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각색 병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나타나셨던 임재하셨던 영광이셨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딱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예요. 진리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은요.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어서 말씀의 점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을 가지고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무슨 호세아나 다니엘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뭐 쉽게 말하면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또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그리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나 잠언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옛적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어쩌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구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말씀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39권에 앞으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메시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에게는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점진성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제는 말씀이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점진성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여기 안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이따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 계신다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결국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았어요? 3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집에서 보시고요. 12장 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말할 때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아들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네가 나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 겁니다. 침례 요한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의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믿는데 바로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으로 믿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하자. 우리는 뭔가 신비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요.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못 받습니다. 요즘같이 시대가 악한 시대에는 더 못 받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지금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썩었는지 모릅니다. 왜 옛날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체험했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요, 초대교회처럼 밤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의 점진성, 그러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성경 보지 말고 시작. 지금은 길거리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얼마 전만 해도 천막 위에 차 버스 정거장 천막이 쳐 있고요. 그 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 찾으라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묻는 죄가 잘못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들. 또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끝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점진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저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하나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가는 게 의예요.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7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해에서 죽게 되었어.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숭배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 그 짐승, 그게 666이야. 마귀야. 마귀. 그게 언제, 그게 어디서 상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의 머리를 깬 거예요. 마귀의 머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가 그때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난 거예요. 아직 이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환난을 주고요, 고통을 줍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아들에 대해서 6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2절에 보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만유. 온 세상의 상속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유의 상속자가 저희 이슬람의 마호멧도 아니고요. 석가도 아니고요. 공자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야. 심지어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제메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유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대통령도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만유의 후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역사성이 있어요.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시간 밖에부터 계신 분이요. 근데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다시 시간 밖으로 가셨고 시간 밖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을 입고 어떤 족보도 없이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그렇게 예언된 분이에요.
제메스가 그렇게 예언되면요. 제메스가 내가 한번 그 사람 설교하는 거 들었더니 진짜 개떡같이 말하더구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난 불행해. 베들레헴 있지,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났지? 누가? 내가 태어났지.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미친놈 그랬어요. 그걸 왜 믿어요? 그리고 제메스가 역사성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태초부터 있었던 사람이요? 이단들은 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부터 구원 못 받아. 할아버지도 구원 못 받아. 그렇죠? 왜? 자기 시대에 속한 교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전에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시방만 있는 거예요. 시방이 뭐예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근데 예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인 줄 아세요? 예수님만이 시간 속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나타나셨어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적 가운데 임재하시고 심지어는 만나와 메추라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영광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요. 노래도 있죠. 얼굴이 환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 안 믿는 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요. 은혜 받으면 충만하고요. 은혜가 없으면 다시 어두워져.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름 준비하라. 빛이 환하게 밝을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예배하라.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기름 떨어진 성도가 많아. 이게 큰일입니다. 오늘부터요. 집에 가실 때 저기 통이 있어. 저 통에다가 저 기름 좀 받아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기름. 그렇다고 또 목사님 기름통 하나 주세요. 못 들고 가 힘들어서. 기름통에다가 기름 받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네 번째는요. 3절에 보십시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여러분요. 예수님은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마귀도요. 예수님 손아귀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직 허용하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알곡과 쭉정이.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14장에 가니까요. 은혜가 됩니다. 13장까지는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두 짐승이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무서워요. 이게 대환란의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짐승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두 짐승인데, 그런데 14장에 가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그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모든 성도가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3장에서는 암울했던 제가요. 14장 말씀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왜? 최후 승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이 땅은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도 승리자가 됩니다. 죽어서도 영광을 나타내고요. 다시 부활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사실은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봐요. 베드로후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베드로후서 8절, 3장 8절을 봐요. 같이 읽어요. 베드로후서 3장 387쪽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데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은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코로나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자들이 많아.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이전처럼 한 명도 안 떨어지고 한국교회 335 짝을 지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막 다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오셨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도 조금만 더디어 오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내 식구들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이 나올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셔요. 3절 중반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사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는 깨끗이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3절 마지막 우리 3절을 다 읽겠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론 내릴게요. 성경 두 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그 지금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을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성경.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다 찾아요. 마지막 시편 119편.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시편 찾으려면 성경 중간을 딱 펴라. 그러면 시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시편은 중간에 있더라고.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은요 점진성이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요, 삶을 가이드 받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일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모든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이 치시면 끝납니다. 심판받고 무적에 갇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으로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 축복 속에 오늘도 내일도 새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